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 멀어졌고 마음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알고 범했든지 잘 모르고 범했든지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요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방선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한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도 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의 병도 고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 되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저희들입니다. 후회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나도 후회되지 아니할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충성함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참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오늘이라도 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되지 않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참 믿음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입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떠나야 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집을 떠났던 야곱이 참 야곱의 업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91장입니다. 무소한 마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육었으니 정멸 육관을 쓰며 몸바쳐 싸울 때 주들의 영기 주시소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육었으니 승리의 날 이루어 십자가 운명은 대만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육었으니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오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도 직접 읽어봤는데 그 인도의 성자인 산다싱의 전기를 보면은 어느 눈보라치는 그날 참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와 동행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래 한참 눈 오는 그 참 추운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다싱이 그 동행 보고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버리고 그냥 먼저 가버리고 산다싱은 그 참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힘들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산을 다 넘어가서 마을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서갔던 사람은 썰어서 죽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산다싱은 이 참 눈보라 속에서 그 힘들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힘을 더 쓰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했더니 천천히 갔더니 결국은 자기는 죽지 않고 무사히 그 어려움을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기 좋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인생의 신앙걸음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온갖 비위를 다 맞춰야 되고 온갖 어려운 걸 다 해야 되고 내 있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을 살려서 같이 데려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남을 이 구원해서 데려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그거 한 사람 참 살려서 데려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자가 다 되고 자기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외쳐서 전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품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참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생활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참 자기도 모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저도 전도의 경험이 있는데 전도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길거리 가다가 어린아이가 하나 있길래 그 어린아이를 복음을 전해서 주일학교에 데려왔고 그 아이가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참 어쨌든지 신방하고 데려오고 가고 가르치고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 나오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직접 입으로 전하지는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 구역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하는 건 제일 좋은 것이고 직접 안 전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안 했지만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무엇함은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이미로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라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쓰러져서 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손톱만큼도 뭐 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왜? 부득불이 뭡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최고로 어렵지만 복음 전하는 참 증인의 사명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가정 안입니다. 가정 안. 자기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거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하고 다른 데 가서도 하지.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집안에 살면 그게 이러지 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참,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쓴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자기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내가 가봤더니 다른 어떤 누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누구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자기 신앙 고백.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잘못한 점을 뭐하지 않지요? 감추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감춥니다. 자기 잘한 것만 드러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잘못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할 때마다 나는 옛날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고 그걸 감추지 않고 솔직히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뭐다 말입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요즘 사람들 무슨 뭐하고 삽니까? 자기 잘난 맛을 삽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참 오늘 그래서 뭐 점심을 한 그릇 모처럼 대접받았는데 좋은 비싼 상표 그건 줄 알고 샀더니 아니더래 보니까 가짜는 알고 유사 상표더래. 그러니까 뭐 유사하고 비슷하더라도 뭐 그런 거 사갖고 입어야지 어디가 떳떳하지 그런 거 못 입으면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드는 세상. 그러나 참 자랑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거. 여자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뭐지요? 내 이쁘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집사님도 그러던데 그때 전에 보니까. 적어도 나 정도는 돼. 근데 대한민국 사람 여자들이 아무리 이뻐도 나 정도는 돼 봐도 나이 50만 되면 다 똑같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굴이 딱 잘라난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나이 50만 되면 둥글둥글하기 다 똑같아요. 누가 표가 안 난대. 우리나라 사람 보면 표가 나는데 서양 사람 보면 다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나이 좀 지나가면 다 똑같아져요. 이건 뭐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지나가는 인생이고 다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15절 끝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지요? 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규정하게 여겼던 것을 다 무엇처럼 여깁니까?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깁니다. 그거 그냥, 아유, 옛날에는 그게 좋다고 자랑하고 그걸 규정한 거로 했는데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랑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것만은 참 뭡니까?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그것만은 참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자부심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대로 돌리게 하는 거 그건 내가 못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자랑할 것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니까. 나는 참 뭡니까? 원래부터 참 핍박자요, 회방자였고 아무것도 참 못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로 된 거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격도 없고 아무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 줘서 된 것이니까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되어서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난 참 실력도 안 되고 당연히 그 자리에 가지 못할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세워줬으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세워줬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줬으니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성과가 많이 나와도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주신 주님만 내세우지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참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해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됩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로 딱 세워놨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참 뭡니까? 이거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일.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변화된 것도 은혜고 사도된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도 내 실력으로 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고쳤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 희한하게도 내 병은 안 고쳐져.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이거 참 부득불 한다는 것은 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는 게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예, 부득불.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부득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기 싫지만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나올 그런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참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틀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는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는 조건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지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였으나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돼서 전해야 되지요? 종이 돼서 전해.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이 돼. 그런데 종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서 뭐 좀 큰 소리 치면서 복음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무엇하고자? 사람을 얻고 싶어.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건 뭐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20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해줘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해줘요.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강한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약한 사람처럼 똑같이 되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우리 어느 목사님입니까? 문둥병,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따로 딱 분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미엔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해도 안 돼요. 왜? 너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문둥병 걸린 사람인데 너도 문둥병 걸리봐.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이 결국은 참 이 문둥병 이 병원거는 햇빛을 받으면 척사해서 햇빛에는 그건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 참 고름 같은 걸 내 상처에 딱 넣으면 전도가 돼. 전염. 가져와서 자기 상처에 대해서 자기도 문둥병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러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진 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낮아진 겁니다. 그게 참,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사람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뭐냐?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안 됩니다. 그래, 보니까 책에 그래 써놨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그래도 직원들하고 좀 가깝게 지낸다고 가끔 가다가 직원 식당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서 뭡니까? 내 중심을 알아주겠지. 내 중심을 알아주겠지. 그랬더니 직원들은 옆에서 비웃는답니다. 너는 맨날 기름진 거 먹고 잘 먹다가 한 번씩 이런 거 먹으면 별미겠지. 네가 뭐라고. 실제로 낮아져야지 되지.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자유하였다는 게 뭐지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 됩니까? 빚진 거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전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신세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져서 못 갚아서 노예가 된 것처럼 스스로 종이 낮춰서, 그래서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사람이 제일 화가 나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나는 정말로 종이 된 것처럼 낮아져서 진실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신감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갈 때, 이게 제일 배신감이 큽니다. 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다 했지만, 참, 그걸 극복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자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왔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 하찮은 참 천민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저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 최고로 집안 좋은 사람, 최고로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이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낮고 천한 사람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합니까? 섬기다 다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지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나는 없어. 난 벌써 다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뭔 욕심이 있다고, 자존심이 있다고. 난 벌써 주님이 죽을 때 다 죽었는데 다 내어놓는 것이지. 그러고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가 힘들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도 귀하니까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주보다도 귀한 걸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제대로 생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데려와가지고 가르쳐서 그걸 양육해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부여와 영광과 권세를 내어놓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뭡니까? 이 고난주간인데,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돼서 고난을 다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죽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다름질에서 1등 하는 게 그냥 됩니까? 그게 그냥 됩니까?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죽자사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1등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내는 겁니다. 다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수영할 때 뭡니까? 수영 50분 딱 하고 오면은 그 집에 올 때까지는 오는데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은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그거 다 쏟는 거예요. 앉아있는 힘도 없이 다 쏟는 거예요. 실제로 걷지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해요. 쭉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수영 선수 같은 사람 시합하는 거, 아니면 달리기도 마찬가지겠다. 시합하는 거, 이 뭡니까?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있는 힘을 완전히 다 쏟아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힘을 다 쏟아부으면 딱 수영 50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딱 들어놓으면 1시간 자고 일어나도 못 서요. 그래서 사택에서 집에 오는데 이 몇백 미터 되겠습니까? 오는데 다리가 후덜거려서 못 걸어요. 1시간 자고 나도 걷지를 못해. 그만큼 힘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합할 때는 이 몸이 그냥 뭡니까? 이 근육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그렇게 힘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하면 좀 늘고. 그 짓을 내가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됐지. 안 그러면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노력하는, 다름질 해서 1등 하기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숨이 막히고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이 확확거리고, 그런데 또 하고. 그러니까 한 서너 바퀴 돌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느냐면은 철봉에 매달립니다. 내 철봉에 매달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데, 학교 가서 매달리면 자꾸 신고를 해서 하니까 그럼 매달릴 수가 없고, 내가 뭐 수십 번 신고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직접 와서 지켜보고 뭐 솔직히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내 계속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는 건 하는 거지 뭐. 비밀을 말하면 건어퍼트 뒤에 저 산꼭대기 가면은 철봉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로 된 철봉이 있었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매달렸더니 부서졌어 그냥. 그래 내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온갖
성남시청에 민원실에 올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 어떻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뭐 크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철봉 때 제대로 된 거 하나 세워놓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랬더니 딱 세워놨어.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거. 지금 올라가 보세요. 딱 제대로 서 있어. 나무로 된 거 말고. 그만큼 철봉했는데 이제는 집에 매달아 놓고 집에서 삽니다. 목표가 1분이에요. 60분. 그 60초. 60초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한 15초, 20초 되면 그만두고 싶어. 대롱대롱. 이빨을 악물고 그냥. 그래가지고 컨디션 좋으면 65초, 보통은 58초, 그 정도 매달립니다. 우리 세원이 정도 되면 20초 안 될 거예요. 탁 매달림 떨어져. 아까 낮에 우리 이철집 사모도 그랬어. 딱 하면 바로 떨어질걸? 근데 60초를 매달려도 턱걸이가 하나가 안 돼, 지금. 옛날에 내 20개 넘겠는데 진짜 하나가 안 돼. 말라고. 그러니까 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ABC가 뭐지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어쨌든지 참 하나님의 잔치에 산으로 들러나가서 가득가득 채우는 그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그거 노력하다 보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끝까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 권속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참 마디른 소금이 되지 않아서 버림당하지 않고 밟히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귀중히 여김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지 가까운 데서부터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모든 참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셨고 우리 구세주였음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을 두 번 합시다. 2절밖에 안 되니까 433장입니다. 나를 도와
주여 너를 도와주시는 너의 어린 실족장대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데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는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